할렐루야. 11월 둘째 주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께 문안드립니다. 가을 단풍을 즐기는 마지막 시기인 것 같습니다. 수없이 떨어진 낙엽들을 보면서 나무들의 겨울나기와 생명을 위한 집중을 보게 됩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이 나무들을 통해서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해 가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집중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떨어내야 될 낙엽들, 내려놓아야 될 낙엽들은 무엇인지 내려놓으시고 생명을 위한 시간에 집중하고 회복되는 우리 예배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1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시간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Oh, Lord, I lift your name on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시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상이여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짐을 내려놓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의 제사함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쏟아놓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나의 그 길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린 늘 연약합니다. 우리에게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그 뿌리를 오늘 걷어가 주시고, 우리에게선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한없는 주의 은혜를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터치해 주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자리, 넘어진 자리, 연약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그 소망을 내려놓고 소망 대신, 유일한 소망 대신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로 부으시고 채우시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주님으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슬픔과 어둠이 사라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비추어주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가정마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As Jesus walked toward the town gate, he saw people carrying a coffin. A young man had died and was to be buried in the cemetery outside of town. His mother and a large crowd followed. Jesus could hear the young man's mother cry, and the crowd of crying people too. The mother was a widow, and that means that her husband had died. And now her only son had died too. Jesus immediately knew why she was sad. Her husband and her son had died, and now she was all alone. She had no one to help her, no one to earn money for food, no one to help her when she was sick, and no one to comfort her, to take care of her when she became old. Well, Jesus felt sorry for this mother, and he wanted to do something to help her. Quietly, he walked over to the woman. When the people saw him, everyone stood still. They stopped crying. Then they gathered around Jesus and the weeping mother. What would Jesus do, they wondered. What could he do? Jesus smiled at the woman and gently said, "Don't cry." Then he touched the coffin. When the people saw him do that, they all stared at him. What would Jesus do next? Then Jesus spoke, "Young man, I say to you, get up." The people must have been surprised to hear Jesus say that. Everyone knew that the young man was dead, and dead people don't get up. But when Jesus spoke, the young man sat up and began talking. Jesus gave him to his mother. Was she happy? Well, of course she was. Hi, J. Grace Kids. Today we learned about one of Jesus' miracles that he saved a widow's son from death. As we've seen, Jesus is looking for two kinds of people to save. First of all, Jesus finds people who are hopeless, suffering, even devastated. The widow in the story lost everything. She buried her husband, and now she is burying her only son. Jesus feels truly compassionate for those people and goes out of his way to embrace them. Secondly, Jesus is looking for people who are dead not only physically but also spiritually. When Jesus hears the widows crying, he reaches into that and touches the dead young man. Then Jesus gives him a command, "Arise." We are physically alive but are often spiritually dead.
If we are not seeking God and finding Jesus in our life, our spirit may be dying. As Jesus raises him up without request from the young man, Jesus finds us, reaches out to us, and gives us back spiritual life, even though we don't seek him. Jesus gives us a new heart, a new nature, and a new power by the Holy Spirit. Love of Jesus lasts forever and brings us back to life. Let's pray.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져 있을 때, 소망을 잃고 낙심하여 있을 때, 유일한 가족을 잃은 과부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돌보셨듯이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눈과 귀를 돌리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이 다시 소생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 제가 신혼 초기에서부터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되어서 아내와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 대안을 생각해서 이야기해주면 아내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섭섭해하거나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몰라서 그러냐. 공감을 원하는 것이지 대안이나 정답을 원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힘들었지. 섭섭했겠네. 이런 말을 원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을 들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냐. 그 말을 듣는다고 특별한 게 있냐. 뭐 남자와 여자의 차이기도 하고 사람의 성향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저희 집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 공감이라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지만 공감이라는 것에만 치우친다면 문제 해결이 되겠냐. 어차피 사람이 공감해 준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의 반응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지면서 실망만 커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건데, 그런데 제가 이 공감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 연구에 관한 글들을 읽어보게 됐는데요. 최근에 더욱 급증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소시오패스라는 칭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이코패스라는 건 들어보셨을 텐데 사이코패스는 반나 소시오패스 둘 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는 거죠. 우리가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들어봤던 것처럼 엽기적이고 잔인한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뭐 조두순이라는 사람, 뭐 요즘 어떤
그 고유정이라는 여자분이 남편을 살해하고 의붓 아들까지 뭐 죽였다는 뭐 이런 뭔가 반사회적인 약간 정신적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는 뇌 구조가 일반인들과 다르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PPT를 보시면 사이코패스는 그릇된 행동을인지 아닌지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감정 조절도 불가능하고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죠. 반대로 소시오패스라는 것은 나쁜 짓인 줄 알지만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서 그거를 이용하고 타인의 감정까지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극도의 자기 사랑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공통점은 둘 다 죄책감이 없고, 중요한 건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공감 능력. 이 소시오패스는 극도의 자기 사랑을 가진 이기주의적인 사람인데, 특별히 사이코패스처럼 아주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나름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 가운데 이 소시오패스가 많다는 거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상처에 좀 민감할 것 같은데, 그래서 민감해서 공감을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데 다른 사람이 받는 상처에 보면 그 사람의 상처가 절대로 자기만큼 힘들었을 거라고는 절대 공감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공감하게 산다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공감만 한다는 거죠. 이걸 인지적 공감을 하는데 정서적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쉽게 얘기한다면 머리로는 공감하는데 가슴으로는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은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숫자가 사이코패스보다 훨씬 많답니다. 소시오패스는 25명 중에 1명꼴로 있다니까 꽤 많은 편인 거죠. 사이코패스는 정신적 질환이라면 소시오패스는 사회적 질환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 성격 장애의 중요한 요소가 공감이라는 겁니다. 죄책감과 공감. 공감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도 이런 것이 있지 않은가. 인지적 공감을 합니다. 머리로는 공감합니다. 근데 정서적으로 공감이 안 될 때가 나도 많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소통을 얘기합니다. 근데 소통은 머리로만 공감해가지고는 절대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족 안에서도,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친한 것 같은데 머릿속에 생각만 나누고 있지 마음은 나누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표면적인 교제는 하는데 온전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공감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닐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전능한 능력과 힘으로 죄의 문제를 쓸어버리는 방법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말구유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게 하시면서 출신 배경이 어떠하든 어떠한 비참한 인생이든 내가 공감하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부터 공감하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감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시기에 우리는 대면을 하지 않게 되고 주로 다 사이버상에서 사이버상이나 전화로 만나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특별히 학교 교육에서부터 사회적인 만남이나 교제가 있기보다는 이 사이버상에 아니면 게임상에서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 익숙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더욱더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뉴스를 보듯이 가까운 사람의 아픔조차도 뉴스를 보듯이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를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시오패스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사회적 우려가 있게 되는 거죠. 공감과 소통이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가 좀 더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와 참 다른 세대를 시간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시절을.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마음 모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소통과 공감이 근데 중요한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과 공감도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소통하고 누구와 함께 공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들은 뉴스 중에서 계속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남는 것이 개그우먼 박지선 양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세상을 떠난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 개그우먼을 보면서 참 재미있으면서도 밝은 자매다라는 생각을 저는 옛날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남을 비하하지도 않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사람들을 웃게 하는 그 친구의 그러한 행동들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의 말했던 것처럼 나는 못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유니크하게 생겼다.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자존감도 높고 건강해 보인다는 생각을 가진 그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어머니와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이미지가 좋았던 건강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안타까운 결정을 한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게 어머니와 함께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서 딸의 아픔에 너무 깊이 공감했기 때문에 딸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에 엄마도 같은 결정을 한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감이 중요하지만 그 공감이 그렇게 깊은 공감을 통해서 그런 결정을 한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공감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공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어둠과 죽음의 지배 아래 공감하는 것은 그 공감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에게 지배당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에 공감을 해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이 마음의 공감을 해야 하는지, 단순히 내가 인간적으로 공감해 준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그 누구와 함께 공감을 할 때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선 빛을 보게 되는 회복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 안에서 생명의 공감과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시길 좀 소원합니다. 간절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두 부류의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공동체는 사망에 깊이 공감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2절을 보시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는. 지금 그 성에 많은 사람들, 나인성이라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죽음에 공감해서. 그 죽음의 아픔에 공감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인성문 가까이 이르렀는데 거기서 죽은 사람들의 장례 행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장례 행렬의 문화는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비슷한 부분은 호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비슷합니다. 호곡이 뭐냐면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어주는 척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안 흘리는데 왜 이렇게 우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좀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비슷하게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장례 문화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맨 앞에 유대 장례는 맨 앞에 여자를 앞세운다는 겁니다. 여자가 맨 앞에 서서 간다는 겁니다. 왜 여자가 맨 앞에 서서 가는가? 이유는 선악과를 여자가 먼저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인류 가운데 들어왔다는 그 책임이 여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 죄책감을 가지고 맨 앞에 서서 간다는 거죠. 이게 좀 잔인한 문화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남편을 잃고 과부로 독자라고 표현한 아들 하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남으로 애통하고 있는 그 여인을 맨 앞에 세워서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이런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그 죄책감과 슬픔, 죽음에 깊이 공감한 공동체의 이 행렬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이라고 표현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과 슬픔에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며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대부분 여기에 공감을 많이 하죠. 많은 사람이 이러한 인생에 공감하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사실 살아있다고 해도 우리는 매일 킬링 타임을 하면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죽음의 한계에 있는 사람들의 깊은 공감, 이것은 같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알게 모르게 죄책감과 슬픔, 고통, 죽음에 공감만 하다가 끝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과 어둠이 지배하는 공동체에 소망이 회복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또 많은 무리가 지금 오는 행렬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근데 이들은 무엇에 공감한 사람들인가?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그 후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집에 가시지도 않고 말씀 하나로 불치병을 회복시킨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불치병을 회복시킨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이 떠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공감한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이 공동체가 지금 죽음의 공동체와 죽음에 공감하는 공동체와 마주친 겁니다. 생명에 공감하는 공동체와 죽음에 공감하는 공동체, 두 공동체가 지금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 주로 일반적으로는 장래 행렬, 슬픔과 죽음에 공감하는 공동체에게 길을 양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죽음과 슬픔의 공동체에게 마음을 그리고 죄책감에 깊이 공감하는 공동체에게 그 길을 비켜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음과 슬픔과 죄책감의 지배 아래서 하루하루를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와 아픔에 공감하시고 그걸 공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생명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 죽음에 공감한 공동체를 그냥 지나치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공감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먼저 그들의 아픔과 공통에 공감하시며 다가갑니다. 그게 누가복음 7장 13절인데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됐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코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장이 뒤틀리는 아픔이라는 거죠. 아마 여기 어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바로 단장이라는 게 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프랑코 니조마이는 바로 그 장이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장례 행렬 맨 앞에 서서 남편의 죽음, 아들의 죽음이 마치 자기의 탓인 것처럼 죄책감에 눌려서 죽음의 지배 아래서 울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 여인의 아픔에 장이 끊어지는 아픔으로 마음으로 공감하셨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새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가장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깊이.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면 이게 개역 성경에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체휼? 몸으로 완전히 느끼신다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가 느끼는 걸 똑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체휼이라는 말인데 즉 이렇게까지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절망, 우리의 모든 상황을 몸으로 깊이 공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모도 미안하지만 부모도 이 아픔을 온전히 다 체휼해 주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과 상담하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들을 믿지 못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도 그 아픔을 완전히 치료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깊이 만나보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는 이 사랑을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신앙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만큼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가장 깊이 공감하시고 체험하시는 분임을 꼭 깨닫고 경험해 보시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이 꼭 되시면 좋겠어요. 그게 예배 가운데 있던 기도 가운데 있던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깊이 체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픔에 체험하시는데 공감하시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아픔에 공감하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픔에 공감하고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감만 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공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 그러냐면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울지 말라는 말씀.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잘 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울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때문인지 모르지만 울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이 레마의 말씀을 즉 우리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울지 말라는 말씀이 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울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울지 않는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늦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미 늦었어요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울지 말라고. 즉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행동하십니다. 7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민감합니까? 장갑 끼죠? 세니타이징 하죠? 알코올 뿌리죠? 그래서 균을 죽이려고 합니다. 뭐 그러면 균이 좀 죽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을 대는 것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장갑 끼고 알코올 뿌리고 세니타이징 해도 절대 죽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죽음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구별하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는 순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을 그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며칠간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시체에 관해 손을 대심으로 부정해지시는 게 아니라 죽은 시체에 관해 손을 대시면서 죽음이 예수님을 만나자 바이러스가 죽어버리는 것처럼 말씀 하나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터치하시면 모든 부정과 죽음과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5절에 보시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감을 통해서 절대 이 부정함을 면할 수도 죽음을 이길 수도 없는데 예수님의 능력과 그 보혈 앞에서는 어떠한 부정함도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죽음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정함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십시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 염소의 피와 황소의 피가 있어야만 그 부정한 걸 정하게 했는데 그것도 잠시만 하는 거예요. 잠시만. 네, 9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너희를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오늘 이 예수님의 터치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부정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일어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이 부정함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가 회복되는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절망을 가장 몸으로 체휼하시며 공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 모든 것들을 어둠 가운데 이겨내며 죽음을 이겨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절망을 이기는 삶의 승리를 지금부터 선포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학창시절에 제가 방학 때 가장 하기 싫은 숙제가 무엇이었냐. 여기 계신 분들도 가장 하기 싫었던 숙제가 뭔가요? 여기서도 그런 숙제가 있나요? 일기 쓰는 숙제가? 여기는 없구나. 한국에서는 항상 매일 일기를 써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방학 때.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2달치를 하루 이틀에 몰아써야 되는 게 제일 힘든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친구들과 놀고 숙제하고 잤다. 이 내용이 거의 반복이에요. 이게 학창시절 억지로 쓰는 일기죠. 그런데 그것이 어린 시절 학창시절에 쓴 일기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성인이 된 우리의 일기는 어떤가요? 액티비티가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뭐 기타 액티비티하고 밥 먹고 잤다 라는 일기의 반복은 아닐까요? 이것은 매일 반복되는 이것에 우리가 지금 일기를 쓴다면 우리의 일기는 얼마나 초등학교 때부터 달라졌나요? 거의 비슷한 얘기에 반복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삶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이 지루함이 우울함으로 바뀌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시간이 생명의 시간으로 바뀌는 현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기 싫었던 일기 숙제는 이제 하지 않지만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일지라는 것을 뭐 매일 쓰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2-3번 이상은 22년 동안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22년 동안 기도일지를 보면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생명의 손길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라면 그걸로만 끝난다면 그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과 기도했거나 예수님의 터치가 있었거나 이런 현장을 이런 삶의 흔적을 우리가 기록한다면 그 삶의 순간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연결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인터넷으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좋은 사례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 성도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책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다가 자기 기도 제목이 생각나면 말씀을 멈추고 자기 노트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듣다가 기도할 것이 생각나면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한 2시간 이상을 드린다는 거예요. 한 번 드릴 때. 근데 그리고 나면 자기에게 한 주일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딱 생긴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기도의 순간들은 우리가 영혼으로 생명의 순간으로 연결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시간이 죽음을 향하여 가지 않고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예수님과 공감의 기도를 나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흔적마다 있기를 소원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제가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기도일지에 적음으로 인해서 내 시간이 그냥 죽음을 향한 킬링 타임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으로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가장 공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일지나 무엇인가 적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때를 따라 도와줬던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오늘부터 지금부터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실 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가 뭐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왜냐하면 나를 가장 많이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시고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나의 세미하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몸으로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그리고 그 공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정함을 떠나가게 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손으로 우리를 오늘 터치해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죽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찬양 사모하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인생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성 과부처럼 내가 저주받은 인생처럼 느껴지는 인생들이 있는가? 내 인생 가운데 절망과 슬픔과 그 신음을 누구도 몰라주는 것 같아 마음에 낙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 그 죽음에 공감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 나인성 과부처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 그들에게 내가 너희 작은 신음까지 가장 공감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하나님 한 번에 단번에 모든 것을 회복시킨 그 예수님인 것을, 그리스도의 피의 그 권세로 모든 것을 우리가 정결케 된 모든 부정함을 떨쳐버리게 한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셔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울지 마라, 울지 말고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인자한 귀로 언제나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어둠, 그 죽음, 거기에 그 작은 신음까지도 공감하시며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혹시 내가 그런 지체라면 오늘 주님께 쏟아 놓으시는 겁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에게 울지 마라, 그리고 일어나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의 빛의 사자로,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우리의 직무유기하면서 살지 않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오늘 여기 나인성 과부처럼 절망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쓰러져 있는 자가 있습니까? 나는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나는 너의 아픔을 가장 몸으로 채우라는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를 공감을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감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에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며 오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인성 가부처럼 죽음과 아픔에만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인생은 저주받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 손을 대어 살려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지 말라 하며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람에게 공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 장이 끊어지는 아픔으로 공감하시는 그 주님의 살아계신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분 한 분들마다 오늘 일어나 주님과 같이 생명의 빛의 사자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 죽음을 향하여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순간순간의 흔적들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영원으로 연결되는 하나님 생명의 빛된 통로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인도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복이 이제 죽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온전하신 마음과 공감하고 주님의 빛으로 그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함께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